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새벽같이 오셨어요.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보네요. 네, 네. 부모 교육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세 가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앙이 영재를 키운다라는 강의를 우리가 들을 겁니다. 저는 이 자매님 소개를 받고 저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너무 그냥 속이 시원했어요. 신앙이 진짜로 영재를 키울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 제가 청소년 사무국장으로서 중앙국장으로서 이렇게 현장에 가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게 너무 바빠서요. 지금은 조금 힘들고 나중에 대학교 간 다음에 직장 얻은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이도 바쁘고 또 엄마도 마음이 그러시니까 신앙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밀어놓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웠는데 그 모든 걸 역전시켜 보신 이 자매님이 있다는 소식에 너무 반가웠고 어떤 면에서는 여기 오신 분들도 신앙을 소홀히 하는 분이면 재미없는 강의죠.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분들일 거라는 생각에 오늘 너무 반가운 아침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보다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이 고민해본 우리 자매님의 고민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맡아주실 우리 허연순 마리아 프란체스카 자매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님께서 제가 할 말씀 이렇게 엑기스를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좋으신 주님과 그리고 주관하신 청소년 사무국장 이효정 양호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중간 단임 역할을 해주신 박미진 선생님과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채워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바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성령님께도 감사와 찬미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마지막 아침에 출발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저를 위해서 나이 들어가는 엄마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삼남 마리오 땡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저의 시력, 기억력, 지력 모든 거를 다 이제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노래 있잖아요. 나의 기력과 지력, 그 얘기가 너무 제 마음에 와 닿게끔 노래를 부르고 있답니다. 요새는 제가 1994년에 카톨릭 매스컴에서 제가 아까 했는데 네. 제가 이제 1994년에 카톨릭 매스컴에서 카톨릭 매스컴에서 제가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고 매스컴에서 떴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다녔는데 엄마가 처음엔 자랑스러워 오셔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드렸더니 자랑을 했더니 주변에서 애 많이 낳았다고 나온 거 가지고 그러자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새스럽다 부럽다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1997년에 저희가 미국으로 간 지 1년 만에 저희 아이들이 전부 CT와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거의 10년에 걸쳐서 해마다 5자녀들이 계속 수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일반 매스컴 2000년부터는 SAT 수능 만점들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일반 신문에 뜨니까
그때서야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잘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엄마가 부끄럽다고 하셨죠. 엄마는 신자가 아니셨어요 그때. 그래서 남들한테 무안을 당하고 오셔가지고 부끄럽다 그러시더니 일반 매스컴에 뜨니까 그제서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녀들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제가 이렇게 늘 밝게 웃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마다 아니 내 다섯 자녀를 영재교육 시키는 것도 놀랍지만 6명 기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어?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놀랍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하려니까 아니 우리 둘만 기르고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는지 노하우 있으세요?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 영재교육, 그러니까 신앙교육과 영재교육 두 맥을 잡았다고 해서 신앙이 영재를 키운다라는 게 저희 닉네임처럼 아니면 그 트레이드마크처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1986년생부터 2002년생까지 3남 3녀, 소위 MZ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녀들에게, 6명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숭고한 가치인 신앙의 유산으로 물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까 생각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생활을 바꾸고 깨달아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근데 내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싶다면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anyway, 제가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앞에서 길게 말해서 주님께서 딱 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마침으로써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가정 공동체 리더인 부모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신앙의 모범이 되어 보다 밝고 활기찬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아버지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부모로서 맡겨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심어놓으신 재능을 찾아 꽃피움으로써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게 하소서. 당신 자녀들이 상처받거나 기진해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방향 잃고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지치고 힘겨워할 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당신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니 당신 자녀들의 영과 육을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언제나 저희 기도를 기억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착하신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이제 긴장을 해서 일부러 좀 막 이렇게 딴 데로 이제 갔거든요. 이제 그냥 10년 전에 제가 신앙의 영재를 키운다라는 책이 나오고 특강을 다녔을 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신앙교육도 어렵고 영재교육도 어려운데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거야?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영재를 키운다라는 뜻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이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각자마다 각별한 재능, 탤런트를 심어주셨다는 것. 부모 역할은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심어주신 재능을 찾아 꽃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혜서에 보면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나는 훌륭한 영으로서 티 없는 육체 안으로 들어갔다. 제가 5째를 가졌을 때 주님이 어쩌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태조배를 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너희에게 선택하여 귀한 생명을 주었노라. 그 말씀을 제가 듣고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성당문을 나왔습니다. 즉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들의 부모로 선택하셔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대로 넣어주신 대로 자녀들에게 심어주신 탤런트를 찾아서 꼭 피워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심어 놓으신 역량과 재능을 무시하고 자녀들이 마치 부모들의 소유인 것처럼 아니면 부모의 투사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옆집 아이들이 다닌다는 유명한 학원에 보내고 친구 자녀들이나 혹은 금수저들 흉내내서 무리하게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 즉 재능을 발견하고 그 탤런트를 살려서 키워주고 꽃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각 부분의 기관들이 주어진 역할이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가 사회,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역할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각자마다 유니크한 재능, 각별한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타고난 재능을 무시하고 교육시키려 할 때 부모와 자녀 그리고 교육자 모두에게 무리가 되고 힘이 들죠. 운동의 재능을 타고난 아이에게 운동을 시키는 게 쉬울까요? 공부를 시키는 게 쉬울까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 운동이나 영역의 활동을 시키는 게 과연 쉬울까요? 피아노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한두 시간만 연습하면 되는 곡을 재능이 없는 사람이 칠 때는 10시간 연습해도 그 사람만큼 못 따라갈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모두 24시간 그리고 체력에도 한계가 있죠. 탤런트를 살려서 교육하면 효율적인데 재능을 무시한 교육은 비효율적이라서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소들림 또 경쟁이라는 데서 오는 그 긴장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금이 가기가 쉽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가정교육으로 인격 형성과 가치관 정립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20살 이후에는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도록 믿고 의탁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견진성사를 받고 이미 신앙적으로 독립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은 부모가 아니라 주님이시거든요. 바오로 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부모님들이 같은 정성을 들이지만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결과가 다 다르죠. 마태오복음 25장 15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탤런트를 주실 때 다 한 탤런트를 주시거나 다 5탤런트를 주시지 않고 한 탤런트, 2탤런트, 5탤런트 각자의 쓰임에 맞게 역량에 맞게 탤런트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 교육과 우리 인생은 하나 들어가면 하나가 나오는 단답형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 주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결과를 맺어주시면 오픈 엔디드입니다. 우리의 참부모,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알게 하고 영이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과 육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자녀를 키우는 것.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느님께 필요한 하느님의 자녀로 키워주는 것.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커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정성을 들인 이유는 자녀는 주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보석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더 빛나게 갈고 닦아줘야 할 책임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생각에 타고난 영재성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키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다듬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제가 자녀 교육에 올인한 이유는 주님께서 이토록 좋은 선물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목적에 맞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결과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제일 좋을 것일 거라는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수상했다는 신문 기사가 날 때마다 성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기뻐하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회 어른들께서 기특하게 여기게 된 것은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그분들과 함께 평일 미사에 참여했었고 또 그분들과 함께 미사 전후에 하는 기도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성당 어른들을 통해서 느끼고 살았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들 때문에 천국을 맛보고 또 바로 그 자녀들 때문에 지옥을 체험하죠. 각 가정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고 아이들이 한창 자라는 동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이들 기르는 동안에 지지고 볶으면서도 조그마한 일이라도 제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만끽하고 살았던 저는 다른 건 못해도 자녀 교육 디자인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는 주님의 자녀를 지상 생활하는 동안 관리해주는 청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재성은 타고나지만 영재는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영재교육 이론입니다. 근데 타고난 영재성을 부모님들이 개발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천재들인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한석봉, 맹자, 아우구스티노, 서민 등 모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훌륭한 어머니들 덕분에 이들의 재능을 발굴해낼 수 있었고 인류 공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서 받아들이셨기에 하느님의 아들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가슴 깊이 간직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가슴 간직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엄청 놀랐다.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네, 또 가나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셨지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하심으로써 혼인잔치의 기적을 유도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고요 술주정뱅이라고 흉을 봐도 성모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셨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영재성은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유심한 관찰로 찾아낼 수 있고 이를 개발시키고 키워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누구든지 어느 분야인가 남보다 잘하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더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림이나 음악, 춤이나 운동, 분야는 다르지만 남보다 쉽게 혹은 특별한 아이디어로 재능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타고난 재능이 어느 부분인지 어머니들이 파악해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좋은 코치나 매니저를 만나야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것이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을 부모님께서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데 이게 바로 교육의 역할과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게 아니라 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면서 찾아내야 될 자녀들의 소양입니다. 흔히 얘기하죠. 애들은 다 똑같은데 이름과 주소만 다를 뿐이라고. 자녀 교육이 너무 힘들면 아이들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애들이 속을 썩이거나 말 안 들으면 너 엄마 안 하고 싶어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에 대해서 다 나쁘다고 말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엄마는 교육을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에디슨도 폐암을 당했을 때 엄마가 데리고 기르면서 이 세상의 천재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애들 기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암담하고 그럴 때는 희망도 없고 교육도 영원히 안 끝날 것 같고 돈도 끝없이 들어가고 시간도 에너지도 끝없이 들어가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아이들은 자라고 언젠가는 독립을 선언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책 읽는 습관을 들여줬고 초중학교 때, 즉 만 13살까지는 지식 습득의 기초와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학원 스스로 따라가게 하고 이렇게 특활 활동이나 캠프 갈 때 운전해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요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학교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저녁에 일찍 자는 것, 그 취침, 기상 시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학 때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니까 독립한 셈이죠. 제가 독립했는지 아이들이 독립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20살 정도가 되면 가출이 아니라 출가,
그러니까 독립으로 인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잘 지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열성으로 지배하려 들지 말고 모범이 되십시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키움에 있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 역할을 인조이 합시다.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교회는 우리에게 지침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신 교황 요한 바올 2세께서 사도적 공부, 가정 공동체에서 부부는 부모가 되면서 하느님에게서 새로운 책임의 은혜를 받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징표가 되어야 하며 라고 명시하셨습니다. 또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부모는 자녀의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교육자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3호 권장에 보면 부모들 자신이 솔선수범하고 가정기도를 바치면 자녀들은 물론 집안에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이 인격 완성과 구원과 성화의 길을 더욱 쉽게 찾을 것이다. 또한 부성과 모성의 전원과 임무를 지닌 부부는 자녀 교육, 특히 종교교육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할 것이다. 교육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의 의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 교회는 혼인의 목적과 자녀 교육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지 혼돈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회인들이 인식하는 부모 역할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교육 잘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똑똑하게 잘 키워서 인류대학 보내가지고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부모는 어떻게 달라야 하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부모 역할은 주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탤런트를 잘 키워주고 그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키워 주님의 도구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 하느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사람, 하느님의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의 자녀답게 키우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내 마음을 오롯이 주님께로 향하고 천상을 미리 맛보는 삶입니다. 기도 안에서 가톨릭 전례와 성사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세상에서 나를 정결케 하고 순간순간 천상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려 노력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인 아들에게 어머니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했더니 제가 10년 전에 대치동에서 주일학교 교사할 때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당 주일학교에 와야 또래 수준에 맞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제가 강남 대치동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세대수에 비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 적은 수였고 출석률 또한 너무 낮아서 놀랐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게, 너 공부해. 성당 내가 갈게, 너 학원 가. 그럼 엄마가 천국 갈 때 애는 어디로 가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녀들을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지게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데 가톨릭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사회를 복음화하는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만큼 소중하고 숭고한 가치를 지닌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해도 신앙심이 없으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해도 신앙심이 확고하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종교들이 어른들께 순종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신앙이 있으면 어른들께 순명할 줄도 압니다. 신앙의 기쁨과 참맛을 모르면 사는 가치관이 지금 이 세상, 현세라는 영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힘겨울 때 희망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희망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는 신앙을 돈독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면 삶 자체가 참 평화롭습니다. 광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산업화되어서 세상이 혼탁하고 시끄럽다 보니까 학교의 기능이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혼탁한 세상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기에는 돈독한 신앙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헤쳐나온 것은 지식이나 돈이 아니었고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네. 네, 크리스찬 가정 공동체 리더인 부모는 모범과 사랑과 신뢰받는 권위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 전례에 참여하면서 저의 신앙도 함께 자랐습니다. 제가 주님을 체험할수록 신앙에 맛들일수록 이 기쁨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참 신앙을 가지고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참 평화를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게 바라게 됐죠,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서 엄마가 입으로 전하는 의미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주님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성장한 후에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 즉 생활 속에 살아있는 신앙을 길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주님 사랑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경 이야기나 성인전을 많이 읽고 매일 온 가족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날의 성인 이야기를 읽으면 하루 동안 그 성인의 삶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 시간에는 내일의 미사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미사 참여나 아침 저녁 기도를 온 가족이 함께 바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각자의 신심망량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이고, 또 신앙교육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휴가 되면 하루 종일 온 가족이 소리내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놀고 있어도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성가 소리가 아이들 마음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레고리안 성가를 틀어놓거나 제가 피아노로 성가를 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와 교황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엄마와 프란치스코는 성당에 오가는 차 속에서 교회 정신이나 교회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또 거실에서 TV를 보면서도 세상을 분석해주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모자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역시 신앙은 생활 속에서 부모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물론 부모가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고 모든 자녀가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이해하는 만큼만 받아들이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가정공동체의 신앙의 리더로서 자녀들에게는 신앙생활의 모델입니다. 손으로는 싸우고 마음으로는 하느님께 기도하며, 이처럼 모든 게 주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와 경배를 일상화하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모든 게 또 저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신앙을 가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성경을 들고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젊었으니까 가면서 저 사람 맛이 살짝 갔군?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현존을 체험한 제가 백화점 앞이나 지하철역 입구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단을 돌리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수고하십니다 하고 웃는 얼굴로 그분들을 격려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 용기가 정말 높이 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주님을 알고 나서 저의 삶의 가치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저는 행복을 알게 되었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제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령 세미나 주말에 참가했을 때 주님의 사랑, 아니 사실은 주님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신앙생활이 주로 고통과 불만,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렇게 고통과 불만을 주님께 토로하는 시기였다면, 그날은 주님의 상처를 받고 보았고 치유를 받고 주님의 상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철야
성교조를 하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제대 속에 쏙 숨어가지고 했어요. 혼자 사니까. 그런데 제가 옛날에 결혼 반지에 있던 다이아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다이아니까 찾으려고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구석구석 찾아봤죠. 그래서 구석에서 찾았는데 그때처럼 이날 성체조회를 하면서 제 지나온 삶,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기억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보석을 찾는 것처럼 총고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죠. 그리고서는 밤을 홀딱 새우고 새벽이 됐는데 고개를 들고 이제 주님 여기가 아파요, 여기도 이랬어요, 이때도 힘들었고요, 막 다 해고선 새벽에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제대 위에 보상에서 너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상체에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나만 아프다고 예수님 상처가 안 보였는데 이제 그날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제가 다시 보니까 예수님의 상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 너의 조금 더 우리 예수님 피 흘리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상처로 변이 났습니다. 주님의 상처, 즉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저의 상처는 치유받았고 저는 주님의 상처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의 상처에 약을 발라드릴게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할게요 하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날 새벽 이후로 저는 주님의 상처에 약을 발라드리려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1987년이었어요. 그래서 제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고 싶어서 이제 꾸리실려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감명 깊었던 것은 느닷없이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입니다. 우리의 죄로 온몸 성한 데 없이 상처난 몸으로 고통스러우시면서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놀라움과 반가움, 감사와 송구스러움 모두 번복이 된 채 눈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픈 나를 치료해 주시고 당신은 아직도 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또 나를 만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실 일 하나라도 조그마한 일 하나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WWJD What would Jesus do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What can I do to please Jesus?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까? 기뻐하실까? 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를 계기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도 직접 만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길은 New Way of Life,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세상이 주는 평화나 기쁨과는 다르게 영적으로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신앙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걱정보다는 시간을 어떻게 쪼개야 기도 생활이나 교회 전례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데 신경을 많이 쏟았습니다.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하는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피손을 많이 보낼 수 있고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영적 양식을 먹이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30살 된 아들이 저는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눈 뜨면 기도해야 되고요. 저녁 기도가 끝나야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엄마가 어그노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bnormal, but natural and blessed. 자연스럽고 축복받은 것이지 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제대로 그리스도의 길 따라 복음화 돼서 살아왔구나 라고 잠시 자뻑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시절이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유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부자로 축복받아 편안하게 잘 살게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어느 맛집이 가성비 좋고 분위기 좋을까? 혹시 추천 맛집을 검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100세 시대라고 오래 건강하게 살겠다고 갖가지 영양제 챙겨 먹고 체력 유지하겠다고 헬스나 스포츠로 돈과 시간, 열정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축복이라 여기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요? 혹시 보험 가입 받으신 세례만 받은 신앙인입니까? 여기 계신 분은 아니죠? 이 세상 기복을 비는 신앙인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저 집들도 오다가 봤어요. 천상 선녀? 네. 아니면 영원한 생명, 영생의 희망을 주는 삶을 사는 참 신앙인입니까? 천국에 대한 희망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극히 짧은 인생을 가르칠 것인지 영원한 생명을 준비시킬 것인지 우리 부모 역할에 달렸습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은 신앙인이라면 가족들을 위해서 육적인 양식, 맛집 메뉴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 맛집 피정 프로그램을 찾아봅시다. 미사 참내로 영혼의 양식이 성체를 모시고 영혼의 영양제와도 같은 말씀을 맛드리고 영혼의 숨쉬기와도 같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서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희망 속에서 주님과의 거룩한 시간들, 미사 참배와 기도, 성체조교와 관상 생활이 재미있어집니다. 우리 가톨릭 신앙의 확신을 가지려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대물림으로 자자손손, 자녀들과 그 자녀들에게도 자주 말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친구들을 초대해서 다 함께 성경 읽기, 통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업 때문에, 사회생활 때문에, 바쁜 가족관계 때문에 주님을 뒤로 미루다 보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뒤로 미루어 놓으십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이 성경을 읽으며 로고스, 즉 말씀이 사람이 되신 주님을 알게 하고 주일학교에 보내서 전례와 성사의 은총을 알게 하고 신앙으로 뭉친 친구들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와 피정에 보내서 교회 친구들을 만들고 주보를 읽으면서 교회 소식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말에 책은 가려서 읽고 친구는 가려서 사귀라고 했는데 요즘은 인간차별이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하죠. 그리고 먹물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기 마련이라고 했고 까마귀 노는 것에 백노약하지 마라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분별 없이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직을 하게 되면 친구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가치관이 같은 배우자도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부모에게는 축복입니다. 학생 때는 학업과 입시 때문에 입시 경쟁이 취업 경쟁이 되고
승진 경쟁으로 이어져서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냉담하기 쉽고 다시 돌아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평생 과제입니다. 옛날에 엄마 손 약손 했죠. 엄마 손 기도손입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직장을 가게 되면 독립한 자는 우리 애요 세상에 나가 있는 수도자예요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로서 자녀들에게 미카엘 천사도 보내고 성령도 보내고 화살을 많이 쏘면서 기도를 자주 해서 자녀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교회 가르침 때문에 시작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었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주님이 바로 우리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직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 일이고, 가장 보람된 일은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낳아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른 일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쁘게 수행할 수 있었던 엄마 역할, 크리스찬 가정 공동체의 리더 역할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주일학교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행사를 갈 수가 없었어요. 주일학교가 우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신부님, 수녀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몇몇 살이 되면 주일학교 유치부에 입학을 시켜서 때로는 유치부를 2년씩 다니기도 했는데요. 전부 다 개근을 했습니다. 가족 주말에 행사가 있어도 주일학교를 갔다 와야 그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주일학교에서 받아오는 교구발의 어린 주보를 얼마나 재밌게 열심히 읽는지 우리 아이들 삶의 틀과 기둥은 주일학교와 교구주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신문을 보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어린이 주보부터 시작하다가 중고등부가 되면 가톨릭 신문, 평화신문 등 활용하는 그 NI나 디베이트 스타일의 공부가 있었죠. 그거를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해봐도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신앙인으로서 친구들 사이에서 세속적인 관심보다 교회 소식을 서로의 관심사로 떠올릴 수 있어서 좋고, 일치감, 같은 신앙인이라는 일치감을 강화시킬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제 나름 엄마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지만 역시 역부족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교포사회에서도 자녀 교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의 신앙을 다져보면 주님 안에서 서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로 대하게 되니까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훨씬 수월해지고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직접 완전하게 다져주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당 주일학교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구주간 피전이나 성소 캠프,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성령 세미나, 성소 주일 행사, 그다음에 아시안 성소 행사나 월드 유스데이 같은 데를 하여튼 아이들의 신앙과 관련된 정보만 입수하면 시간과 경제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무조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에는 월드 유스데이에 시드니로 3명을 한꺼번에 보냈더니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10,000불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맛집을 안 찾아다녀도 자녀들이 신앙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간과 돈을 가톨릭 서적이나 피정, 신앙 캠프 이런 신앙교육에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학습 관리가 되지 않을까봐 걱정들 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이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친구들에게는 사교적으로, 어른들에게는 순종적으로, 사회생활할 때는 자신감 있고 활달한 행동을 하게 도왔습니다. 기도 생활과 매일 미사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고 복사활동까지 했었지만 모든 학교 생활과 성적 유지를 잘하는 아이들을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매월 성바오로 서원에 가서 교회 출판물을 사오는 것도 그때는 하나의 낙이었습니다. 요즘은 본당마다 이렇게 그 성물부가 있어가지고 책을 많이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것보다는 저희는 바오로 서원 가서 좀 더 다양한 책을 보고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각자마다 한 보따리씩 들어가면 이게 한 달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이야기 시리즈, 성경 이야기, 성인전, 만화로 된 교회 역사, 또 우리 아이들이 그 책들은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 성장의 촉진제 같았습니다. 저희는 워싱턴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청소년 교육이나 피정 행사가 참석하려면 밤 2, 3시쯤에 자녀들 깨워가지고 차에 타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차에서 자고 어른들은 밤새 운전을 해서 뉴욕에 갑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피곤해지신 아이들은 차에서 이렇게 잠이 들고 이제 운전해서 저희는 내려오면 한밤중 1시, 2시 돼야지 도착을 하지만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영성적으로 뭔가 가득 채워준 것 같은 뿌듯함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주님 찬미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또 플로리다에서 수련회가 있었을 때도 8인승 밴에다가 아이들 모두 태우고 17시간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대학생은 수련회 보내고 막내만 데리고 우리끼리 플로리다 구경을 다녔습니다. 이처럼 어릴 때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니까 부모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는 듯 했는데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아이들마다 신앙생활이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면서 아이들 피정이나 캠프를 많이 주관하고 청년 뿌리실려 봉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명문 법전을 나왔기 때문에 유명 로펌에 취직하면 1년에 2, 3억은 받을 수 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대신에 7, 80시간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1억만 받더라도 고급 공무원이 되면 주 40시간 일하고 주말에는 성당에서 봉사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원하시는 게 그거죠? 하면서 18해 동안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 교감을 몇 년을 했는지도 몰라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18해 하고 있고요. 둘째는 대학교 가서도 매일 미사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매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그룹성서 공부도 하고 대학생 피정 봉사도 하면서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더니 결국 신학교로 갔고 지금은 사제가 되어서 8년 차입니다. 셋째는 기숙사 내용을 자유분방하게 하더니 대학 졸업 후 드디어 신앙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은 엄마 선택이지 제 선택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스스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때 친구를 사귀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면서 지금 주님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와중에 저기 헤비탑 집 지어주기 운동 하러 가가지고 집 지어주기 운동하고 사진 찍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집 지어주는데 몇 번 갔거든요.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와 다섯째는 대학에 가서도 성서 연수를 하고 아시아 청년대회 MC도 보고 봉사도 하더니 취직한 다음에도 주일학교 교사로 8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이 아시안 뉴스데이에서 MC 본 거예요. 지난 2014년인가? 네. 그리고 여섯째는 가톨릭 스쿨에 보냈어요. 10년 차이가 나서 제가 혼자만 데리고 하기 못해서 아예 그냥 캐톨릭 스쿨에다 보냈는데 하나라서 제가 좀 소홀히 했나 봐요. 취직 후에는 지금 취직해서 혼자 살면서 적어도 제가 영적 생활에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인 줄 아세요. 저는 Z세대거든요. Z세대, G세대거든요.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엄마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기도와 성실한 신앙생활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면서 저희 집에 오면 저와 함께 미사 참여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라크 전쟁에 자녀들을 내보내면서 미사 공헌과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악의 유혹과 싸워야 되는 세속이라는 전쟁터에 자녀들을 내보내면서 아무런 준비나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집에 있을 때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합니다.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보낼 때 신앙의 갑옷을 입혀 그리스도의 용사로 무장을 해서 내보내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악마의 단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모든 체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쭉 가다 보면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세례자 요한에게서 우리 부모의 역할을 많이 배웁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라고 하신 말씀은 자녀들의 세대 너희는 커져야 하고 부모들의 세대 우리는 작아져야 한다 라고 제게 들려옵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챙겨줄 부모나 어른이 없어서 환경 탓으로 잘못된 길을 갔다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믿고 의지할 때가 있어서 위로받는 데가 있어서 신앙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을 택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 의탁하여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주고 행복하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회, 사랑이 숨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은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신앙을 가지게 되면 엄마가 하는 잔소리보다 신앙 안에서 스스로 성찰하는 마음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가끔 신앙인들조차도 신앙을 생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자라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크리스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유아 세례와 주일학교 교육과 뿌리실교 교육인 것 같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라는 자격과 신분이 주어지고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키워나가고 뿌리실교 교육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세례자 요한의 역할처럼 우리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는 세례자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외치는 소리로 들립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제가 강남에서 학원할 때도 그렇고 대전에서 학원할 때도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넌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가장 많은 답이 뭔지 상상되세요? 부자요. 운동선수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여자애들 연예인도 얘기했긴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부자. 그래서 무슨 부자? 어떻게 돈을 버는 부자? 물어보면 그냥 부자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너의 삶의 모델은 누구야? 하고 물었더니 삶의 모델이 한 사람이라야 하나요? 어느 한 사람의 완전한 인생과 깊은 믿음을 알 수 없어서 선택이 힘들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분은 주님 한 분이시고 과거 없는 성인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 했으니까 어느 한 사람의 삶에 따라 살기보다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서 롤 모델이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지?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집안 재롱부이니까 연예인 흉내내고 어른들에게 이렇게 웃기게 기쁨을 드리고 했고 그 다음에 효성지구했던 우리 심청전, 현역 심청전을 많이 읽으니까 부모님 안마도 해드리고 그랬죠.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인류공원에 이바지할 때는 마리 키리가 우러러 보였다면 사회인이 되었을 때는 법은 법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정의를 구원하면서 남모르게 선행을 실천했던 김홍석 판사, 또 악법도 법이다 라며 지켰던 소크라테스들이 있었습니다. 교사일 때는 아이들과 청소년 그 사랑의 모범 페스탈로치, 그리고 돈보스코 성인, 그리고 책에서 폴란드 폐망 당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애국심을 고취시켜주던 마지막 수업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며 그 수준에 맞게 헬렌 켈러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주던 설리반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되고 나서는 주로 성인들이나 위인들의 부모님들이 저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받아들이고 순명으로 봉헌하는 성모님과 요셉, 주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대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봉헌하려는 아브라함, 주님께 봉헌을 약속한 대로 자녀를 봉헌한 사무엘을 봉헌한 어머니 한나,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딸을 봉헌하겠다고 약속했던 판관 입다. 이들은 모두 순명과 봉헌의 모델입니다. 자녀들의 영재성을 찾아 키워주는 율곡 이 어머니 신사임당, 그리고 퇴학당한 아들 교육시킨 에디슨 엄마, 그리고 엄마 보고 싶어서 온 아들을 그날 밤에 대결을 해서 돌려보내는 한석봉 어머니, 또 애들 교육이라면 교육 학교 좀 명문학교에 있는 대로 돌아다니는 맹모, 그 다음에 아우스틴 성인의 어머니 모니카. 주님의 고든 길을 마련하려는 세례자 요한에게서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모 역할을 배웁니다.
영화 나자렛 예수나 패션 크라이스트를 볼 때도 젊어서는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엄마가 되고 나서는 성모님의 고통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뒤에 오버랩되는 성모님의 십자가의 길, 엄마라는 삶 속에 담긴 성모님의 순명과 찢어지는 애통함, 그리고 강한 인내와 모성애를 바라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성가정 모델은 성녀 소아데리사의 부모 루이 마르땡 그리고 마리제 르게랭 성인들이죠. 그 다음에 노후에는, 제가 노후니까요, 노후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시메온과 한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산으로 올라 마지막을 준비하던 아론과 모세,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러 기도를 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범이 돼서 제가 매일 미사 전후에 성체조배를 아주 기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순교로 신앙의 모범을 보인 마카베오세 엘 아자르, 굳건한 신앙의 모범이죠. 각 개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십자가가 너무 힘겨워서 예수님, 당신은 하느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저는 사람의 딸이거든요.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바오 사도를 보고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도 다 사람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핑계를 댈 게 없더라고요. 아, 그분들도 사람의 아들이고 딸인데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따라가야겠구나 라는, 그래서 성인 성녀들이 기관이 되는 덕과 위인들의 부모님에게서 덕을 찾아서 삶의 모델로 삼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내신 목적과 소명에 맞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의 엄마임이 축복이 되시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엄마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엄마로서의 부모 역할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즘 MZ세대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부모 역할보다 내 인생, 내 커리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롤 모델 역할을 무시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을 하고 있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녀 교육, 특히 종교 교육은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엄마로서의 커리어를 가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순풍이고 때때로 고집하면 역풍이라 힘겹습니다.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 현명한 듯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달을 때마다 천주의 뜻대로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다섯째가 생겼을 때 제가 너무 쇼크를 먹어가지고 천주의 뜻대로 했거든요.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누가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은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꼭 집어서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아, 그거 아니고. 아, 그럴까? 성소. 제가 이번에 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밤에 써놨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비혼, 만혼, 더블 인컴 노키드, 딩크, 그 다음에 피임과 낙태로 인해서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인구 절벽이면 예를 들어서 2점 몇 %가 돼야지만 2점 몇 명이 돼야지만 이 인류 사회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0.78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떨지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나라 걱정은 제 걱정이 아니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교회 걱정이에요. 그래서 사제와 성직 수도자들을 과연 0.7이라는 두 집에 하나 있는 자녀를 놓고 그것도 아들과 딸이 섞여 있는데 그걸 과연 보낼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케이스예요. 이거는 서울대보다 좋은 신학교 왜 나왔냐면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계속 사제가 되겠다고 했긴 했었어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수도회를, 그러니까 선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가 정치가 하고 싶다며 그러면 교포로서의 정치는 한국 정치를 무시할 수가 없고 한국 정치하면 서울대 정외과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인맥이 중요하다. 서울대 정외과로 가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감 날짜가 이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남아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 DHL로 보내도 안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와서 원서를 냈어요. 내고서는 갔는데 중간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얘가 이제 입학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한국 가신 동안에요. 제가 여기 신학교에다 연락을 해가지고요. 입학 원서 내고요. 인터뷰까지 다 해가지고요.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아니 엄마가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갔다 왔는데 서울대 가야지. 그 다음에 생각해. 이제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제 막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 저기 내 자기 꼭 이거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사실 대학교 1학년 때도 간다는 걸 제가 말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어요. 너 정말 마음 안 변할 자신 있어? 너 정말 후회하지 않고 이 길 제대로 갈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제 고3 때 원서 안 쓴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확답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안 변하고 가겠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럼 야 진작 얘기했어야지. 엄마 괜히 피아노 싹 들어가지고 갔다 왔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 그래도 서울대보다 좋은 학교, 좋은 신학교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포메이션, 여러분도 신학교 교육 믿으셔도 됩니다. 제 주변에 너무 많은 개구쟁이들이 신학교 교육 10년을 받고 나서 완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한편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신학교 안 가겠다고 했을 때, 딴 아이 안 가겠다고 했을 때 지 인생 지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래, 너는 아직도 사람 되려면 갈 길이 멀었어. 사람 좀 되고 나서 신학교 가.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변에 보니까 얘 친구들은 더 막나니 같았던 애들이 신학교로 가더니 이렇게 로망카라를 하게 되고 이제 부자가 되고 사제가 되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미국으로는 내일이죠. 내일 서품식이 있어요. 얘 친구가 벌써 친구들이 몇 명이나 받았는데 하여튼 제가 그래서 걔네들 어릴 때 봤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개구장이들도 가면 신학교 교육이 포메이션 정말 사람 만들어주는구나.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세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요. 2살, 3살 때 너 이 다음에 뭐 되고 싶어? Jesus, 예수님 되고 싶대요. 그래서 6살 때 어떤 분이 이제 대부모님이 너 이 다음에 뭐 될 거야? 그랬더니 포프, 그러니까 교황이에요. 그랬더니 호호 권도석 참 이랬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신학교로 갈 것이냐 일반 학교로 갈 것이냐 물어보니까 50-50, 50대 50이래요. 그때 제가 톡 치면 51, 49가 돼서 신학교를 갈 건데 교만해가지고 제가 그럼 하나님한테 오롯하게 100%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리고 일반 대학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한 2년 지나서 너 신학교 가는 거는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30% 남아있고 70%가 갔대요. 아니 너 지금 100% 되라고 여기다 보냈는데 어떻게 30%로 줄어들면 안 되지 해가지고 휴학을 시켰습니다. 휴학을 시켜서 1년 반이 지났는데 한 학기를 남겨놓고 그랬더니 휴학을 하고 나더니 오더니 한 학기 남은 거니까 마치고 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졸업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또 인턴십이 되고 취직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또 물었어요. 아니 너 신학교 간다는 건 어떻게 됐니? 2080. 야, 너 인턴십이고 그쪽에 직장이고 그만두고 그냥 와라. 저도 그동안에 10년 동안 투자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이러고 사는 게 무슨 답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발견했던 거고요. 오케이.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많이 낳았을 때 사람들이 그러셨어요. 축복받았어. 그럼 당신은 왜 그 축복을 받으셨는데요? 지금 신학교에 보내고 수녀원에 보내는 거 축복. 그게 축복이야. 축하합니다. 학사님. 그 축복 당신은 왜 마다하십니까? 그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누가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더 데레사가 Holiness the Happiness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패밀리를 집어넣어서
Holy family is a happy family. 그래서 거룩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즉 거룩한 가정을 지향하면 성 가정을 지향하면 우리는 행복은 맨데이토리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 가정을 지향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가능하면 부부 대화,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TV는 지금 40년 이상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영적 독서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 주제는 주로 신앙 체험이나 복음 묵상 후 느낌 나누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이는가, 이건 아이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또 현실 상황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러한 방향으로 주제를 잡고 편지를 교환하거나 느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부와 가족들은 같은 이상과 같은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가는 친밀한 부부, 친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주된 요인이 아이들이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도 컸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마냥 평화롭게 지내면서 저희들끼리 즐겁게 어울려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이게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영적 대화나 성경 말씀 나누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함께 기도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적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저희 생활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고 또 모든 대화가 주님 안에서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깨달았지 못했을 체험들이 너무 많아서 자녀들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보답하고자 노력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가정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녀 소아데레사의 가정 이야기인데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공감하면서 읽었고 우리의 이상과 가치관이 실현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되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히 성가정을 우리 안에 현실화하려고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아데레사 부모님이 시성되기 전이에요. 시복도 되기 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 행복을 느끼고 살을 때가. 네, 우리 가족의 삶 전체를 주님께 봉헌하고 싶었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세속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신앙적인 면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하느님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선택합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너가 나를 닮았구나 하며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닮았을 때 부모들이 기뻐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느님 아버지를 닮아 있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나 자신도 성인이 되도록 거룩한 삶을 지향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기에 가능합니다. 우리 하느님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매 식사 후 기도하듯이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행복해도 주님이 안 계시는 성가정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 집에 주님을 가장으로 모시면 성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행복을 만들어 주십니다. 잠깐 아무것도 모르는 이게 성녀 대대대사의 기도문을 읽는 거라고 하지만